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 11조를 내고 그리고 선한 그런 또 윤리적인 그런 선한 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안 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은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냐면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를 우리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화를 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일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안 한 사람과, 그죠? 그리고 못 가겠다고 해놓고 간 사람과 무엇이 틀린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마다들은 왜 한다고 대답하고 못하느냐, 못했느냐, 안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다들과 같이 살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크냐 작으냐 그것은 뭐냐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고 믿음을 판가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냐 그거예요. 그리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냐, 내가 이 교회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죠? 됐는데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신의 의로 행동하는 일이 없는지 각별하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 나를 점검해야 돼. 점검.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오늘 나에게 뇌마로 나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것은 아직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안 된 거라니까. 심령을 열고 저 말씀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은 반복이에요. 반복.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느냐면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한 번 얘기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잖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말씀으로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다들은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위를 뭐냐면은 부인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나의 그 배고픔과 그 육신적인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육신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깝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헌신을 하려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면 더 기쁘기 때문에 기도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10가지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과 한 가지 인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인도를 받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계속 어떤 스케줄을 짜놓고 계획을 짜놓고 계속 바쁘게 사는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냐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 의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면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와 창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리는 세금을 많이 또 걷어서, 그죠? 자기 거로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기도 했지만 뭐냐면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뉘우치고, 그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구원받기를 바랐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진정한 죄가 깨달아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통곡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곡.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을 통곡으로 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죠?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 강조했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못 들어가고, 둘째 아들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세리와 창기는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차차 더 깊이 알아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성경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고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함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도 뭐냐면은 이것을 보화를 구슬을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세상에 한 발 또 말씀에 한 발을 걸치고 그리고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올바로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 그죠? 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받는 걸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마다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막 꾸짖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잘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너가 열심을 내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다. 내가 순종하라는 건 그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라고 명쾌하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이제 나중에 성령 인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꾸준히 집중적으로 거기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를 하시는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알아보겠지만은요. 자, 로마서 7장 22절 같이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결국은 다른 법이 내 마음에서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야. 항상 싸워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데 사로잡아.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된다. 속사람의 인격. 그죠? 속사람의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뭐냐면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생각하는
아주 근원이 틀려요. 왜?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응? 속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데, 원수. 응? 세상을 사랑하면은, 응?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통해야 뭐냐면 반응이 나타나죠. 통하질 않아. 우리가 영적인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지치지를 않고 실증이 안 나요. 그리고 점점 깊이에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가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잠도 안 자요. 수련회 가면은 막 진짜 밤을 꼬박 새고 얘기를 한다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응? 무슨 할 얘기가 많냐? 다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이걸 몰랐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이러한 비밀을 알고 나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가 이거였다, 나의 문제가 이거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야 돼, 통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죠. 그죠? 그리고 같이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안 통하는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창으로 하래잖아요. 벽창. 안 통하는 게 벽창호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그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절대 대화가 되지도 않고 통하지를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도 통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싸움만 일어나, 싸움만. 그래서 육성적인 요소가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성이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강해짐으로써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이제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나의 삶을 도둑질하고 나에게 대적해오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강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담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강한 그 카리스마로 은사를 가지고 뭐냐면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쫓아야죠. 그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잠복되어 있는 귀신도 내어 쫓고 나에게 자꾸만 속삭이고, 그죠? 나의 삶을 심패.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드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계속 옆에서 뭐냐면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다 뭐냐면 사장시키는 거죠. 지혜가 떠오르지도 않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기분이 상하고. 그죠? 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보약을 돈 주고 사 먹어도 약이 안 돼. 보약이 안 된다니까요. 다 너무 걱정, 근심으로 다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순서가 있어, 순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시도록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왜 자꾸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냐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이 강한 사람, 영성이 강한 사람이 되는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가? 말씀을 다 알아들을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는가? 말씀을 읽었을 때 해석해서 남한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죠?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얻게 하시고 찾도록 하시고 또 열리게도 하신다. 열리게. 그죠? 열려야 돼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뚫고 나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네. 그걸 믿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리 죽어라 해도 누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죽어라다. 뭐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문제거리가 생기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거리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가,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뭐냐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면 무조건 순종하죠. 얼른 아멘하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추구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표예요. 목표.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주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가 진정한 죄가 아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마귀한테 다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그리고 서름에 맨날 그냥 거지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최후 승리.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육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을 다 사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그죠? 속사람이 살아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내가 육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방언이 안 터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목숨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나가면 방언이 터진다니까요. 방언이 터져요.
터진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영을 붙들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갖다가 내가 해석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대언이라고. 그게 대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 11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들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저거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애들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됐는데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됐는데 그죠?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를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로구나.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지면 그때는 뭐냐면 순종하게 되죠. 그죠?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10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기는구나. 그리고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믿음까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대한 사람들에게만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린아이 이제 막 풀이 자라서 싹을 틀려고 하는데 말라 죽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말씀을 던지면. 그래서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여기 보세요.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네. 장애 요소. 자, 넘어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목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라면 영을 지각하고 느끼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샛별 같은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 그죠? 지혜가 번뜩 떠오르는 거야. 이걸 몰랐구나. 이게 우선순위로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그걸 먼저 할 때가 아니야. 이걸 먼저 해야 돼. 응? 너의 인생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삶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그걸 가감하게 잘라버리란 말이야. 우리 모두는 육성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